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시 이제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딸의 집에 가서 제 9개월 된 손자를 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낮에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뭔가 와서 자꾸 얼굴을 이렇게 막 비비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손자가 9개월 된 손자가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이마에다가 막 이리 막 비비더래요. 그러더니 뭐 하는가 싶어서 눈을 싹 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놈 얼굴을 비비다가는 또 저리로 가서 놀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할아버지 막 볼에다가 또 막 이렇게 비비더래요. 그러니까 이 9개월 된 아이가요, 엄마는 없지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비비면서 7, 8번을 그렇게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자 놀다가도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합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는. 그래서 또 와서 또 얼굴로 비비고, 그리고는 또 혼자 가서 또 놀다가 또 와서는 또 비비고, 자,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예쁜지 목사님이 그 손자에게 홀딱 반했다는 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낄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9개월 된 아이에게 목사님이 뭐 돈을 준들 그 아이가 돈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준들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런 아이가 장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도 있겠죠. 그때 목사님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손자가 할아버지 내게 와서 얼굴을 비비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비비면 하나님도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운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엽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소원을 말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비는데, 얼굴을 막 비비는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참 너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중동을 가보면 반드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해, 이스라엘 가면 사해 땅을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 사해는 정말 불가사의 특별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고 거기가 소금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악이 간영했고, 그래서 그 땅이 망했던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에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냐 하면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스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 땅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과연 그 땅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일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죄 때문에 망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만 있었더라고 하면 설사 죄가 있다 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세상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몇 사람 의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몇 사람 의인이 있을 때 그 땅은 다시 어떤 땅이 되느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의인 네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보루의 의인이다. 내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으시는 의인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 복받는 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전수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말씀 받고 뭐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그걸 참지 못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축제판을 벌리는 거죠. 자, 이때부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32장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 백성이 뭐 하였다고요?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렇게 3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목이 부패한 백성이다. 너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썩어서 지금 부패했고 목이 뻣뻣해서 겸손할 줄 모르고 목을 굽힐 줄도 모르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런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가 누구냐 하면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오게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 그 능력 속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범죄는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깁시다. 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죄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32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는 봐줍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더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우상을 섬겨도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다 참아주시는데 왜 참아주시느냐 하면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할 것은 안 되지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부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 참 착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참 못됐습니다. 그 남편이 못된 짓을 했던 못된 짓은 다 하는 것입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인은 꾹 참고 그렇게 참 착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울고 상담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참는 줄 알았는데 왜? 친구들이 너는 여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참았는데 왜 못 참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이 술이 취해서 들어왔더랍니다. 만취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꼴에 남편을 그래도 옷 벗기고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눕도록 그렇게 해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잠꼬대로 뭐라고 하느냐면 미스킴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취급했습니까? 창녀 취급을 하는 거죠.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나를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가는 것도 참겠는데 그런데 나를 창녀 취급하는 건 못 참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출애굽기 32장 10절 32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장 10절입니다. 3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뭐 하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쉽게 말하면 다 진멸하고 너만 살려주겠다는 거죠. 너와 너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번창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고 너와 너 후손만은 살려주마.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한 사람, 너 후손만은 내가 살려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 된 모세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 그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해 놓고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진노를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어차피 이 백성들 지금 분수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큰 권능으로 이들을 구해해 놓고 지금 하나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야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진멸시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이 망하든 말든 뭐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으로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께서 진멸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강야로 끌어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강야로 끌어냈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하시려고 하시렵니까? 왜 비난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난을 받습니다. 강야에 끌어내서 진멸하려고 구원했다. 하나님 이런 소리가 말이 되겠습니까? 모세는요 지금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차피 그들이 숙명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야 분수대로 뭐 망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렇게 퇴색하고 추락되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의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망한다고 할 때 나도 함께 망하겠습니다. 나 혼자 구원하신다는 말씀 반갑지 않습니다. 내 백성 망하는 것 보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애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기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이 백성이 타락한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책임을 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책임지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2차 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임 비행 중대장이 하나 왔는데 그런데 비행 단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느냐 하면 야, 너 어젯밤에
장교 식당에 가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너 어제 장교 식당에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취해서 행패를 부렸다며. 그래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자기는 술도 할 줄도 모르고 술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변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간밤에 장교 식당에 가서 너 술 마셨다면서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비행 중대장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행 단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단장님 저는 어제 장교 식당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술 마실 줄도 모릅니다. 저는 술을 할 줄도 모릅니다. 마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비행단장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알아. 그런데 너 밑에 부하가 어제 저녁에도 또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거야. 그건 내 책임이야. 그 한마디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이 실수한 것은 지도자 자신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했으면 모세의 타락입니다. 모세 한 사람 나는 예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는 뭐가 있느냐면 책임질 일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안 지려고 변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피하고 슬쩍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충성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진명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날 왕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홍수가 났는데 너희 아버지가 떠내려가고 왕이 내가 떠내려갈 때 한 사람밖에 건질 수 없다면 너희는 누구를 건지겠느냐?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왕을 먼저 건져야 됩니다. 전부 다 왕을 먼저 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너는 아버지가 떠내려가고 왕이 떠내려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먼저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임금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슨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하나만 잘 살고 자기 하나만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보 기도자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도자를 원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 그 민족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이 거룩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성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여호와를 찾는 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온 백성이 잘 되고 온 집안이 잘 되고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을 다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어려워지고 경건해지고 여러분 사순절 2월 22일부터 이제 사순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고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보 기도의 그런 존재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